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합의가 불발이 되면서 결국 암몬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전쟁에 나서면서 하나님 앞에 무분별한 서원기도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고 하면서도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입다가 한 서원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마중하는 사람을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여기서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인데, 번제는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위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신제사는 당시 가나안 종교, 가나안 문화 속에서 유행하던 것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셨던 분입니다. 즉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셨던 분이고, 정작 인신제사는 가나안 종교, 가나안 문화에
산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인신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가나안 종교,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그런 제사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신제사를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인신제사를 언급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나한테 이 승리를, 전쟁의 승리를 주시면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입다가 착각해도 한참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암몬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입다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들으시고 전쟁의 승리를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입다의 서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입다가 이런 서원기도 안 해도 이런 서원기도 같은 거 안 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입다의 서원과는 별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입다는 왜 처음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 기도를 했을까? 입다의 믿음과 신앙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렇게 해야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승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입다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자신의 서원으로 인하여 승리를 하였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일 먼저 전쟁이 끝나고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바로 입다,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 그 딸이 제일 먼저 마중을 나왔습니다. 입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스토리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서원을 하면서도 자신의 딸이 마중 나올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0.0001%의 가능성만 있었어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도 입다는 그런 서원기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승리 후에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은 입다의 무남동료 외동딸입니다. 입다는 깜짝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참담한 심정과 좌절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결국 입다는 자신의 그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 딸을 잃었습니다. 무남동료 외동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입다는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입다의 서원으로 인하여, 그 서원으로 인한 그 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조금씩 가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셈입니다. 입다를 처음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길랏 장로들이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데려다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 이겨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에 대한 잘못된 열심, 욕구가 결국 잘못된 서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의 무남동료 외동딸을 잃어버리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